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날 연휴가 이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보면요, 어린이날,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도 있고요,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많은 행사와 기념일이 있어서 굉장히 분주한 달이 바로 5월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지켜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 가정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요,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시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은요, 아주 무서운 속도로 여러분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 인공지능에게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저에 대해 정보를 쫙 설명을 해줍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저뿐만 아니라 뭐 어떤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정확하게 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요, 무서운 속도로 급변해 가고 있는데요, 이 현대를 규정짓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속도와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가, 이것이 바로 현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과 또 제도나 그리고 생활 구조도요, 급속하게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원시 사회가요, 부족 사회로 발전하게 되고요, 또 부족 사회는 왕국으로 발전하게 되고 또 왕국은요, 도시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제 가정도 어떻게 변하냐면요, 농경 전통 가정에서 도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아파트 핵 가족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 6, 70년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집에, 그 좁은 집에 살면서 서로 격려하고 막 부딪히고 살면서 부모님께 또 매도 맞으면서 때로는 예의도 배우고 또 가족의 소중한 중요성을 그렇게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이 좁은 아파트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자녀들도 많이 낳지 않고 한 명이나 두 명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부딪히거나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에 대한 무관심일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이 황폐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소중한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정들을 보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신 이 창조의 원리가 무색해지고 또 인간의 타락한 현상들이 가정 속으로 밀려 들어와서 가정이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행복을 누리는커녕 가정이 엮이는 가정들로 변질돼서 심각한 가정해체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의 이혼율은요 OECD 회원 36개국 가운데 공동 15위입니다. 그러나 OECD 아시아 국가 이혼율 1위는 터키이고 2위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 모두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첫째로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최초에 만드신 기관은요, 학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고아원도 아니고 법원도 아닙니다. 뭘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어떤 국가나 정치의 힘으로 구성된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창조자시고 동시에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해리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교회와 가정뿐이다.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이고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정은요, 사랑을 조건으로 만들어지고요, 교회는요,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가장 복된 곳이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작은 천국인 것입니다. 가정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기초 공동체입니다. 인간 사회 모든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가정을 보면요,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집도 없었어요. 물질도 없었고요, 또 명예와 권력의 욕심도 없었습니다. 태초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였으며 부부간에는요, 성결했어요. 그런데 이 기초 공동체가 흔들리면요, 사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가정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화합하지 않으면 가정을 참으로 지키기가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대에 청소년의 음주 흡연 문제, 또 마약 복용, 음란 문화, 미혼모 문제, 대학 입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과 가정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에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정의 의심과 불신과 미움이 가득해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 집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또 시편 91편 10절도 있습니다.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재앙이 우리의 장막에, 가정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가정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삶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교육학자인 에디스 셰퍼가 있습니다. 이 에디스 셰퍼는요, 가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이다. 두 번째, 가정은 가족들의 피난처요 보금자리다. 세 번째, 가정은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벌고 쓰는 곳이다. 네 번째,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지다. 다섯 번째, 가정은 인간 생활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박물관이다. 여섯 번째, 가정은 영원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출발하는 곳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이면서 완성지이다. 자, 중요한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여러분, 가정은요, 모든 사회생활의 가장 최소 단위이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모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사회 국가가 건강해지고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요,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부가 불화하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시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남녀 모두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가정에게 주셨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생명체와 같은 거예요. 가정은요, 남녀가 짝이 되어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사업을 해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가정은 어떤 고착된 건물이 아니라,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축복하고 번성케 해주시며 생산하고 성장케 하는 살아 숨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과 생물을 사람에게 맡기면서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가정을 통하여 인간이 행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이 에덴은요, 페르시아 말로 행복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는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것이 뭡니까? 우리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가정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고,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행복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미우든 곱든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자신이 낳고 길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미우든 곱든 간에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자식은요,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형은 동생을 사랑해야 되고, 동생도 형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정은요, 사랑의 원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린 왕자의 작가인 이 생텍쥐페리가요,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난기류에 휘말려서 사막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한 조각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가 며칠 후에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을 때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식량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사막에서 버티게 해준 것은 한 덩어리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리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는요, 사랑의 원리가 작동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될까요? 신뢰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믿기를 더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친구나 다른 지인들의 말을 더 믿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고 신뢰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불안하고 의심으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가장 가까운 신하이면서 사위였던 다윗을 불신했습니다. 심지어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에는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해서 그는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악신이 임하고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는요 서로가 진실해야 됩니다. 서로를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서로가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남이 무엇이라고 해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 행복이라는 것은요 서로 신뢰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정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다면 그 가정의 행복은 파괴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됩니까? 헌신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 서로 간에 헌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봉사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한 봉사가 없으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가족 전체의 유익과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 나보다 서로의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려면 서로의 헌신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부모에게만 헌신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에게 헌신해야 되고요. 또 부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헌신한다고 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는 또 어떤 원리가 있어야 필요할까요? 휴대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막 발이 부르실 때까지 온 세상을 다녀보았지만 위대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쳐서 어느 날 그 나무 아래 그늘 아래 쉬고 있는데 어느 노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무엇을 그렇게 찾고 있는가? 아, 제가 위대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겠네. 지금 당장 집으로 빨리 돌아가게. 자네가 집에 도착하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한 사람이 뛰어나올 것에 그가 바로 위대한 사람이라네. 노인의 말을 들은 젊은이가요 그 길로 집을 향해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 부모의 자식에 대한 정성은 어느 부모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식된 모든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섯 번째는 또 가정에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 서로 간에 고마움을 표시하고요. 부부가 서로 고마움을 표시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간에 고마움을 서로 표시해야 되고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런 감사가 가정에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아름다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또 의사소통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가족 간에 자주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대화해야 되고요. 또 부모 자녀가 가까이 대화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가정은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단절된 가정은 참으로 불행한 가정인 것입니다. 7번째는 또 함께하는 시간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놀러가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사랑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로는요, 용납하고 이해하는 화목의 원리가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잘못이 벌어졌을 때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자기 잘못을 먼저 스스로 반성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만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8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인간의 행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정은 인간의 행복을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사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뭘 먼저 공격할까요? 가정을 먼저 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뭐를 먼저 공격할까요? 가정을 황폐화시킵니다. 행복을 담는 가정이라는 그릇이 파괴되면 인간의 최고의 문화적인 혜택과 문명을 누리면서도요, 이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52년 4월 10일 한 미국인이요,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죽어서 저렇게 여러분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튀니지에서 매장이 되었는데요. 자, 그로부터 31년 후에 미국 정부가요, 이 사람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해서 군함도 파견하고 군함이 뉴욕항에 들어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개선 장군을 영접하듯이 환영했습니다. 또 군악대의 밴드가 조가를 연주했고 축부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으며 모든 길이 다 조기로 나부꼈습니다. 그의 시신은요, 특별 열차로 워싱턴으로 옮겨졌고 의회가 소집이 됐고 미국 대통령이 모자를 벗고 펜실베니아 거리를 지나는 장례 행렬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홈 스위트 홈을 작곡한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 작곡한 그 노래를 보면,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버, 나의 집뿐이라.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시작되는 이 노래가 이민사회인 미국을요, 가정 중심의 건강한 나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노래라고 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힘은 그리스도를 주축들로 한 건강한 가정 중심이 되는 청교도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홈 스위트 홈은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시대는 집, 즉 하우스는 있는데 가정 즉 홈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너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가정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정을 잘 지키라고 행복한 가정 만들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클린턴 가드너는 이 사회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도 무너지고 삶의 의욕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도 좋고 사업 성공도 좋고 출세도 좋고 뭐 이름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든 농부이든 그 가정에서 평화를 찾아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여러분 직분자들이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직분자들이 그 역할이 바로 가정을 행복하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직분자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돌아가고픈 곳이 되어야 됩니다.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되고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안에 들어오면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고 폭력의 장이 되고 여러분 소리가 난무하는 그런 곳이 된다면 그 가정은 안식처가 아니고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물도 줘야 되고요, 거름도 줘야 되고요,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요, 해충도 잡아줘야 되고요, 잡초도 매일마다 뽑아줘야 되는 것처럼 수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가족 모두가 다 헌신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편 68편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들은 누구랑 살으라고 그랬어요? 혼자 살으라고 했습니까? 가족과 함께 살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의 안식처로 무엇을 주셨어요?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르라는 사람은요,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 세상을 막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가정 안에서 그것을 발견한다. 사람은 결국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가정 안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본능에 따라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과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만이 몸과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를 보세요. 얼마나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가 가능하고요, 가족 모두가 사랑으로 화목하는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인간의 모든 삶을 이루어 가시고 가정을 통하여 인간이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고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정을 지키고 아름답게 세우며 무너진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